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30장 말씀 우리가 같이 계속 봅니다. 사울의 이제 집요한 그런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블레셋 안에서 왕도 속이고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지고요. 아주 잘 정착을 한 것 같았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죠. 속임수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반드시 또 그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에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다윗에게는 큰 위기죠. 잘 속여왔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자기 동족하고 사실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치러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극복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무 철저하게 믿다 보니까 그런 일을 벌였는데 또 그의 그 블레셋의 그 밑에 있는 그 다른 쫄개들이 저 다윗 데려갔다가 우리 큰일 난다 막 이래가지고 우겨가지고 아기스는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 쫄병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본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처럼 거짓말해가면서 집으로 이거 저는 정말 전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래가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싹 돌아오는 내용이 어제 나오게 됐어요. 참 재밌는 내용이죠. 나름대로는 모든 게 다윗의 계산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에 갔더니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던 사울도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고 나름대로 힘들긴 하지만 그 블레셋 안에서 땅을 얻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곳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윗과 그의 군대와 그 식솔들이 안전하게 잘 자리 잡고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기스 왕에게 또 적군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속여가지고 그 사람의 신임도 받고 있고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참 잘됐다 다행이다 이래가면서 의기양양하게 자기 집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3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군사들이 워낙 세니까 그동안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 아말렉은 계속 성경에 등장하죠. 이때 유대 광야 그 남부 쪽에서부터 그 광야 지역을 쭉 활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산적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작은 부족 같은 데를 맨날 침략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업을 삼고 있는 노략질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주 만나죠. 근데 다윗과 군사들이 거기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근데 기회가 생겼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 됐다. 이제 블레셋도 가서 싸우러 나갔고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싸우고 있고 다 정신이 없어요. 이게 잘 됐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노략질을 해가지고 시글락에 다윗이 이제 지금 있었던 그 시글락에 남아 있었던
모든 여인들,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갑니다. 우리 2절, 3절, 4절,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딱 돌아와 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잠깐 사흘 동안만 집을 비웠는데 자기 아내들 다 사로잡혔죠. 백성들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 다 붙들려 갔죠. 그리고 성읍은 다 불타버렸죠. 난리가 났죠. 예.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뭐 집은 다 불탔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게다가 뭐 다윗만 난리 났습니까? 군사들도 자기 가족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그냥 하루 종일 운 거예요. 예. 백성이 이제 지금 이 군사들이 그 남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울다 보니까 정신이 뭐 혼미할 정도로 울다가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이제 한 화살이 누구에게 돌겠습니까? 다윗에게 가지고 야, 다 네가 책임져라. 왕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돌로 치자.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속임수로 이렇게 술수로 얻은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예. 정직한 방법으로 가야지. 다윗이 아유 잘됐다, 참 잘됐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끝에가 이래요. 그때는 위기가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쌓이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터져요. 자, 그래서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돌 맞아가지고 다윗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참 장점은 위기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술수로 그냥 거짓말이나 슬슬 하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위기가 딱 발생하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히멜렉 이 사람이 이제 그때 85명의 제사장들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사울에게 학살당할 때 이제 피해서 다윗에게서 온 이 제사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사장이 에봇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얼른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군사들 이제 600명을 다 끌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군사들도 지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9절, 10절 보니까 600명이 막 끌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00명 정도는 못 따라와요. 아주 바쁘게 막 가야 되는데 좀 힘에 지쳐가지고 못 따라오니까 야,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 그래서 거기 놔둔 게 브솔 시내라는 곳에 200명은 놔두고 400명만 이끌고 이제 막 추격해서 막 가는 겁니다. 바쁘게 가는 거죠, 지금. 3일 동안이 지금 뒤떨어져 있었으니까 3일하고 뭐 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울고 그랬으니까 한 3, 4일 정도는 뒤졌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쫓아가고 있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참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또 희한한 그런 일을 겪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까 광야에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뭐 지금 막 지나가도 되는데 얘가 왜 다 죽어가지? 그래가지고 물도 먹이고 뭐 떡도 먹이고 이래가지고 살려내요. 참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인격적인 사람이죠. 이게 하나 죽어가는 것도 뭐 굉장히 막 못된 사람들에게는 아말렉 같은 군사들에게는 막 전쟁을 다 뺐지만은 다 죽어가는 또 신음하는 사람 또 못 지나가고 야 물도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살려내요. 아마도 다윗과 함께하는 이 군사들 중에 굉장히 성격 급한 사람들은 화딱지가 났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죽어라 하고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쫓아오다가도 힘들어가지고 200명의 군사를 놔두고 400명 끌고 가고 있는데 무슨 저 소년 하나 때문에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뭐 이러고 있나 막 천불이 났을 겁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이 군사들이 다윗 앞에 막 충성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악한 자들도 있고 불량배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다윗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에서 천불이 났겠죠. 저거 왕으로 믿어야 되나 막 그러는데 물도 먹이고 뭐 이래가면서 그 사람을 또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누구냐? 이 아말렉 군대에서 아말렉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아말렉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14절 쭉 읽어보면은 애굽 사람이 아말렉에 끌려갔던 종이었는데 병이 드니까 그 주인이 그냥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에이, 너 쓸모없구나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윗을 만나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있죠? 아주 고급 정보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가지고 야, 너 어디서 왔냐? 아말렉에게서 잡혔다가 너 뭐 봤어?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침략을 해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거기 사람들 노력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병이 들어가지고 쓸모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래? 잘됐다. 너 그럼 나를 위해서 할 일 있다. 가서 거기를 인도해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저 죽이지만 않으면 그리고 그 주인들에게 본래로 넘기지 않으면 제가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 보다 보면은 다윗의 그 인품, 성품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오게 되는데 하나씩 둘씩 오게 되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그 인품에 또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보지 못했던 아말렉에게 버림받았던 이 사람이 오고 또 유대 땅에서 사울의 그 폭정에 시달리고 어려움받았던 그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또 다윗에게 오고 자 이렇게 해서 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갔어요. 가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주 뭐 축제가 벌어졌죠. 여자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신의 시글락 땅만 약탈한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러니까 블레셋도 지금 막 전쟁터. 이스라엘도 전쟁터, 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요? 유다 땅, 시글락 땅, 아주 아말렉은 뭐 신났어요, 그냥. 온 곳을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다 그냥 여자들 끌고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밤에 그냥 축제를 벌리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이랬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쳤는데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 저물 때까지 얼마나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쳤겠어요. 그냥 싹 다 그냥 끝장을 내버린 거죠. 그 중에서 도망간 사람이 400명입니다. 이 다윗과 군사들이 다 끌어가지고 싹 다 이제 몰아내고 그 사람들 보니까 18절, 19절 읽어보면은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전혀 문제 없이 다 데리고 옵니다.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다시 다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막 오다 보니까 뭐가 있죠? 200명 남겨진 200명이 있죠. 200명이 딱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솔 시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가족들 다 보내고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들은 전쟁터에 같이 가다가 못 갔으니까 가족들만 주고 전리품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전쟁을 안 했으니까 땀 흘린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고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후로 전쟁터에서 모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쟁터를 참석을 했든 참석을 못했든 뭐 힘이 있든 없든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건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하죠.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래서 다윗을 막 따르고 다윗에게 다윗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전리품으로 끌고 온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이 아말렉이 막 작정을 하고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뭐 시글락 그리고 유다까지 다 싹 쓸어버렸어요.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남으니까 다 어디로 보내냐면은 유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 자기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택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들이 27절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베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고 31절에 보니까 헤브론이라는 게 나오죠.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13의 이제 이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이것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 헤브론 마지막에 있는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하게 이게 다 뿌렸는데 나중에 이게 다 다윗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나 스토리가 재밌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베풀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처럼 우리가 여력이 있다고 하면은 많이 베풀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다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잘 베푸시는 분들이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